안녕하십니까. 대승불교의 핵심이죠. 대반야바라밀다경 제89회차 서일본입니다. 대반야바라밀다경은요, 아함, 선인선과 악인악과 또는 방 등 모든 것은 다 일평등하고 공하다는 사상, 그 방등경을 배우고 난 뒤의 과정에서 대승의 불교의 핵심이 되는 그런 반야경을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금강경도요, 이 600권 반야경의 577번째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매일 어떤 의식 때마다 봉행하는 마반야 바라밀다 심경, 반야 심경도 결국 이 대반야경을 갖다 함축한 것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이 대반야경은 600권으로 되어 있죠. 390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공 사상에 대해서 설해 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냉정히 얘기하면 우리가 반야심경을 해설한다 해도요, 결국 이 대반야경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반야경을 공부를 해야지만이 반야심경도 제대로 해설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반야심경 해설해 놓은 거 보면 엉터리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대반야경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해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고요. 이 반야경에 대해서 설한 것은요, 제가 경전, 다른 경전을 할 때도 그렇고 이 반야경을 할 때는 꼭 설하지요. 자, 우리 이 중생들이 보편적으로 구품중생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데 10법계의 단계를 살펴서 그걸 우리가 얻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소승경전에서는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37각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대승경전에서는 화엄경에 52개의 품을 터득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보살의 주의만 해도 41위에서 50위에 해당이 되는 바로 10지의 8번째 부동지 이상이 되어야 보살이 된다라고 배움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법계다라고 하면요,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죠. 바로 하근계,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 육도 윤회를 하는 하근기 중생들, 이 육법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사성제 8정도를 터득한 성문, 그 다음에 12연가 연기법을 터득한 연각. 이것은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한다, 탐진치를 낸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공하다라는 이치를 터득시켜서 성문과 연각이 되는데, 성문은 사성제 8정도법을 터득하는 것이고요. 연각은 12연기법을 터득해서 공하고 연기하는 사상, 또 중도 사상, 이런 사상에 의한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서 성문과 연각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 이제 한 단계 넘어가면 이런 모든 법도 다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의 길로 가려면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보살의 단계예요. 그래서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함경이고요. 또 이런 아함에서 성문과 연각법으로 공한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방등경이고요. 방등경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가서 모든 것은 다 공하다는 이치, 대승의 핵심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게 반야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반야경은 바로 보살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설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불자들은 이 아함의 가장 하근기 중생들이 배우는 아함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그래서 중도법만 터득해도 중근기로 올라오는데, 아공법위의 사상도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전부 아공이 아니라 아유,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에 빠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내가 공하다, 내 것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바로 여기서 재행무상이요, 재법무하여
또 일반적정 일체계고라는 이치 알아서 결국 성문과 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을 터득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다시 이 모든 법이 공무상무원이라는 삼해탈도 다 공이다는 이치를 알게 되면 보살이 되죠. 그래서 이 보살이 되었을 때 결국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죠.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경지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바로 하근기나 중근기가 아니라 보살의 지위에 있는 분들이 바로 반야, 모든 것은 공한 이치로 저 언덕에 이르는, 피안에 이르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 마하살이 되어야 사실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내가 있다, 법이 있다라고 하는 하근기나 이런 보살 성문연각의 중근기 중생들은 바로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도 않죠. 그래서 이러한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근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반야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반야바라밀다경에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제7권 상품 사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다 끝났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살펴보면은요. 바로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에 사정녀가 공과 상한다고 보지 않고 또 역시 공이 사정녀와 상한다라고 보지 않으며 사정녀가 됐든 뭐 우리가 공부를 했던 사무량심, 자비이사, 또 사무색정 뭐 이런 것들도 공과 상한다 또는 공이 그러한 사무량심과 사무색정과 사정녀와 상응한다 또 상응하지 않는다라고 보지 않느니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로 공한 이치를 이미 성문과 연각에서 배웠는데 공한 것도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공도 공한 입장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성문연각법에서 공하다라는 걸 배워요. 그런데 보살의 지위에 오면 공도 결국은 색과 동일하기 때문에 공과 색이 없는 청정한 그러한 공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공한 이치로 저 언덕에 이르는 방법을 수행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에 팔해탈이 공과 상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역시 공이 팔해탈과 상한다고 보지 않으며 자 우리는 팔해탈에 대해서 6, 7, 팔해탈에 대해서 얼마나 성문과 연각 때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바로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보살은 자 팔해탈이 공과 상하지 않고 또 공이 팔해탈과 상하지 않고 팔해탈뿐만이 아니라 팔성처, 구차, 재정, 십변처 이런 것들이 공과 상한다고 보지 않고 또 반대로 공이 그러한 팔해탈이나 또한 팔승처, 구차재정, 십변처와 상한다고 보지 않느니라라고 했어요. 또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에 공해탈문이 우리는 공, 무상, 무원 해탈을 얻으면 바로 보살의 지위에 이른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공도 해탈하고 상이 없는 무상도 해탈하고 또 우리는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무원의 해탈도 결국은 뭐예요? 다 공과 상한다거나 또 공이 공, 무상, 무원과 상한다고 보지 않느니라 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공과 상하거나 또 그러한 것들이 공이 또 그러한 것들과 상하거나 이러한 자체의 생각조차도 없는 그런 공이어야지 저 언덕에 이르는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재해보살 마하살 수행 반야 바라밀다시 불견일체 다라니 문여공 상응역 불견 공여 일체 다라니 문상응 불견일체 삼마지 문여공 상응역 불견 공여 일체 삼마지 문
상응이니라나.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일체 다라니문이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역시 공이 일체 다라니문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으며, 일체 삼마지문이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역시 공이 일체의 삼마지문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느니라. 자, 다라니는 진언이어요. 다라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총지 능차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라니문을 예를 들어서 뭐 광명진언을 한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다, 정삼업진언을 한다, 참회진언을 한다, 그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자체도 공하다, 또는 그 공이 그런 다라니문과 삼마지문과 상하지 않는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또 삼마지문이라는 것은 선정이잖아요. 삼매, 선정. 그래서 선정이 공하다, 내지는 공이 선정이다 라는 치우침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누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보살이. 그러니까 보살의 지위에 가면 어떻게 돼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라면 여태까지 우리가 뭐 육도윤회를 한다, 탐진치를 한다, 아니면 중도에서다, 12연기법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터득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뭐예요? 공으로 봐야 저 언덕에 이른다. 어느 언덕? 깨달음의 언덕에 이른다는 이야기죠. 또한 제보살 마하살 수행 반야바라밀다시 불견 극희지 여공 상응, 역불견 공여 극희지 상응, 불견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극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이구지, 내지 법운지 상응. 자, 우리가 소승경전에서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37각지를 이루어야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또한 성문법에서는 성문 4과를 터득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대승경전에서는 화엄의 이치, 즉 52계위를 터득해야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묘가. 그 가운데에서 41번째에서 50번째 이르는 바로 십지에 해당이 되는 52계위 가운데 십지, 41위에서 50위까지 해당이 되는 십지에 해당이 되는 십지 가운데 팔지 부동지 이후로부터는 바로 보살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 문수보현보살이 바로 십지 가운데 부동지 이상에 해당이 되는 그런 여건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보살이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또한 9번째 선해지, 10번째 법운지, 이러한 것들, 또 그 다음에 보살의 지위는 등각, 또 부처에 이르는 묘각,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부처에 이른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나 이 반야경에서는 자, 52기 화엄경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52계위조차도 전부 뭐예요? 52계위 가운데 41번째에서 50번째에는 십지에 해당이 되는 지위에 있는 것조차도 전부 공이다 라고 상해서 보지 않아야 되고, 또 공과 그런 십지가 상응한다고 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극희지, 십지의 첫 번째죠.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역시 공이 극희지와 상응한다고 보지 않으며, 또한 자 십지에 해당이 되는 더러움을 떠난 이구지, 진료의 강명이 나는 발광지, 염해지, 극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가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역시 공이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극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와 역시
상응한다고 보지 않느니라. 그래서 바로 대승의 화엄에 있는 52 계위 역시 공과 상응하거나 공과 그러한 십지가 상응한다고 보지 않느니라. 다 청정하게 보느니라는 이야기. 제보살 마살 수행 반야바람 일다시 불견 오안 여공 상응 역불견공 여오안 상응 불견 육신통 여공 상응 역불견공 여 육신통 상. 자,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오안이 청정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오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있는 육안, 해안, 불안, 뭐 이런 여러 가지 오안이 다 뭐요?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공이 이런 오안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또 우리 불교에서 가장 뭐 훌륭하다는 신통력이라 그러죠. 신통력. 흔히들 뭐 우리는 육신통이다라고 해요. 뭐 신통력이다라고 해서 요술 부리고 마술 부리는 게 신통력인 줄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삼명육통이다라고 해서 육신통이다라고 하면 결국 뭐 천안통, 숙명통, 또 누진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이거를 육신통이다라고 해요. 결국은 보면 눈, 귀, 코, 혀, 몸뜻이 어떤 대상의 탐진치로부터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제자한 그런 6가지의 선근을 갖추는 것을 우리는 육신통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통을 터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령, 반야 이 육바라밀을 바로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육바라밀을 수행해서는 육신통 역시조차도 공하다고 보지 않고 또 공한 것이 육신통이다라고 하는 것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느니라. 오안 육신통조차도 공하다 아니면 공 속에 오안 육신통이 있다라고 상응한다라는 것을 보지 않아야 우리는 바로 반야바람 밀다를 수행하는 보살의 지위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제보살 마살 수행 반야바람 일다시 불견 불심력 여공 상응 역불견공 여불 심력 상응. 또한 불견 사무소외 사무외해 대자대비 대이대사 18불 불공법 여공 상응 역불견공 여 사무소외 내지 18불 불공법 상이라. 자, 부처님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18가지의 불공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18가지 불공법이라는 것은 심욕, 심력, 10가지 힘이죠. 사무소외, 4가지 두려움이 없는 거죠. 삼념주, 3가지 마음을 안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대비심, 1대자대비. 심력, 사무소외, 삼념주, 1대비심. 이걸 18가지 일반 사람과 다른 바로 법을 깨우친 자다. 이랬을 때 부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18가지 18불 불공법도 결국은 공하거나 또 공 속에 그게 있다라고 하거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부처 되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이러는 거 보면 그런 거 왜 해요? 그럼 깨닫기 위해서 해요. 말은 그러죠. 말은 깨닫기 위해서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절하고 빌고 읽고 쓰는 사람들 깨닫기 위해서 해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거를 몇 번 쓰고 읽으면 소원이 성취된다 해서 뭐 애기들 입시나 공무원 시험 합격 발언 소원 세워놓고 해요. 남편 사업 잘 되는 거 바래서 해요. 아니면 깨닫기 위해서 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탐욕심이거든.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없이 수행을 하는 게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모든 보살 마살은 반야바람일다를 수행할 때 부처님의 심력이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역시 공이 부처님의 심력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으며 또한 사무소외, 사무외해, 삼염주라라고 하기도 해요.
또 대자 대비 대희 대사와 18불공법이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역시 공이 사무소에 내지 18불공법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느니라. 자, 우리는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사무량심이죠. 자비이사. 그거를 터득해야 된다고 열심히 배워요. 우리는 사무량심을 터득해야 된다. 그래야지 보살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해서 보살의 대자 대비, 바로 사무량심을 터득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무량심을 터득한 바로 보살이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이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정말 보살의 지위에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무량심조차도 전부 공으로 돌아가요. 공으로. 자비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문연각법에서 부처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고 보살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지만 사실은 실제 보살이 되면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사무량심조차도 다 공이 돼버려요. 놔버려야 돼요. 사무량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살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보살이 되지 못해요. 보살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서원, 생각, 유의죠. 인적으로 마음을 만드는 거. 유의법으로선 보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바로 자비이사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바로 보살마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에 부처님의 심력 사무소의 삼념주 일대비심이 공하다거나 공 속에 그러한 것이 있다거나 상응한다거나 라고 보지 않느니라 라고 했어요. 제보살마살 수행 반야바라밀다시 불견 32대 사상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 32대 사상상 불견 80수호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 80수호상. 자, 모든 보살마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자, 우리들은 부처를 이루면 30 이상 80종호가 갖추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근기 중생들한테 바로 그러한 특이성, 특이점, 신기한 면을 추구하면서 보여주어야 바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신심을 내기 위한 방편으로 부처를 이루면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게 된다라고 유도를 하고 있어요. 방편으로. 그러나 30 이상 80종호는 부처님께 있지도 않았어요. 후세의 승려들이 만들어 놓았어요. 불상을 만들 때. 하지만 성문연각법에는 분명히 30 이상 80종호가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으면 30 이상 80종호를 갖춘다고 알고 있어요. 공부를 안 한 하근기 중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생들에게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나 바로 보살의 지위에 이르려고 한다면 그런 30 이상 80종호도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30 이상 80종호에 대한 어떤 선망이나 자기가 누리려고 하거나 자기도 이런 것을 이루겠다라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보살이 수행하는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데 걸림이 되죠. 그래서 뭐 30 이상의 공과 32의 사상이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역시 공이 30 이상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으며 또한 80수호가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공이 80수호와 상응한다고 보지 않느니라 라고 했어요. 또 제보살 마하살 수행 반야바라밀다시 불견 무망실법 여공상응 역불견 공여 무망실법상 또 불견 항주사성 여공상응 역불견 공여 항주사성 상이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이즘이 없는 무망실법이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공이 이즘이 없는 무망실법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으며 또한 항상 평정에 머무는 평등심에 머무는 항주사성, 항상 평등하다. 이 평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 지장보살 아니에요? 땅은 모든 하늘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조 안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보살들이 가정을 지켜나갈 때 노조 없이 지켜나가라고 평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장보살을 만들었죠. 근데 맨날 지장보살한테 업장소멸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땅과 같은 공덕을 쌓아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걸 버리거나 나쁜 걸 버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땅이 모든 만물을 길러내듯이 모든 가족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의지처로 해서 길러낼 수 있도록 자기의 역할을 깨우치는 게 지장보살의 등장인데 지장보살한테 뭘 맨날 업장소멸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하근기 중생들이죠. 지장보살의 깨우침이 뭔가를 알아서 바로 그 평등성을 배워야 되겠다. 스스로 평등성을 만들어가는 게 성문영각법이에요. 그러나 보살지만 돼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항상 평정에 머무는 항주사상이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도 않고 또한 공이 항상 평정에 머무는 항주사상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느니라 라고 했어요. 또한 제보살 마살 수행 반야바람 일다시 불견 일체지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일체지상 불견도상지 일체상지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도상지 일체상지 상이라. 또한 모든 보살 마살은 반야바람 일다를 수행할 때 일체지가 자 우리는 일체의 지혜 일체지는 다 공하다고 배우지 않아요? 또 공하고 연계하는 게 일체지라고 배워요. 이게 바로 제1의라고 하죠. 우리 불교의 제1의 첫 번째 바로 바른 뜻이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그게 핵심이다라고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체도 일체지가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역시 공이 일체지와 상응한다고 보지 않으며 일체지뿐만이 아니라 도가 있다는 생각 또 일체 뭐예요? 상이 있다는 지혜 이런 자체도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역시 공이 도상지 및 일체 상지와 상응한다고 보지 않느니라. 누가? 보살 마살이 반야바람일다를 수행할 때. 제보살 마살 수행 반야바람 일다시 불견 예륙과 여공 상응 역불견공 여예륙과 상 불견 일렉과 불안과 아라한과 독각보리 여공 상응 역불견공 여일레 불안 아라한과 독각보리 상이라. 자, 우리가 성문에서 배우는 게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과의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은 자가 된다라고 배워요. 원래는 부처님 제세 시에는 깨달은 자는 아라한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후세에 대승불교가 만들어지면서 부처님과 아라한을 같이 넣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라한을 성문사가에 넣은 그 상태에서 보살의 지위와 부처의 지위를 별도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보살과 부처는 대승으로 넘어가고 부처는 소승대승이 없는 상태고요. 성문영각은 소승으로 몰았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바로 소승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성문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륙과 또는 일렉과 불안과 아라한과라고 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과예요. 그런데 이런 성문 사과의 가르침인 예륙과가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예륙과는 수다원과죠. 역시 공이 예륙과 수다원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느냐. 또한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 일렉과 불안과 아라한과 또한 나아가서 독각 이건 성문이지요. 성문사과 그 다음에 독각은 연각이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승들 소승들 이런 독각의 깨달음이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공이 일렉과 수다원 사다함 또 불안과 아나함 아라한과 또한 독각의 깨달음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느니라. 자, 공한 사상인데 바로 연각 성문은 뭐예요? 공한 이치의 법은 배우는데 공한 이치의 법을 다 버리는 단계가 돼야 보살이 되니까 바로 이런 성문과 연각법도 전부 뭐예요? 공과 상응한다거나 공이 바로 성문 연각법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느니라. 그래야 보살의 지위에 오르고 보살이 반야바람일다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이야기죠. 제보살 마살 수행 반야바람일다시 불견일체보살 마살 행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일체보살 마하살 행상 불견 제불 무상 정등보리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제 불무상 정등보리 상이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일체 보살 마하살의 행이 공과 상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역시 공이 온갖 보살 마하살의 행과 상한다고 보지 않으며, 또한 모든 부처님의 무상정등보리가 공과 상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우리가 무상정등보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위에 없는 최고의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깨달음 자체도 뭐예요? 전부 공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무상정등보리가 공과 상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역시 공이 무상정등보리와 상응한다고 보지 않느니라 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무상정등천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도 공하다거나 공하지 않다거나 하는 생각조차도 전부 뭐에다 버려버리는 경지에 올라야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 사리자 수행 반야바라밀다 제보살 마하살 양능여시상응 시위 제1여공상이라. 사리자여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보살 마하살이 만일 이와 같이 상응한다면 이것이 제일이며 이것이 바로 공과 상하는 것이라. 다 버렸을 때 이게 공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색불이공 공불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자체도 성문과 연각법이지, 공이든 색이든 뭐에 전부 다 싸잡아서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다 불태워 없애버리면 그게 바로 공이다는 이야기죠. 사리자 수행 반야바라밀다 제보살 마하살 유여여시 공 상응고 불타 성문 독각 등지 엄정불토 성숙유정 속증 무상 정등보리라. 사리자여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이렇게 공과 상하기 때문에 진정한 공이죠. 진정한 공과 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려버린 던져버린 그런 공과 상하기 때문에 성문과 연각의 지위에 떨어지지 않고, 공과 상응한다, 그 공이다 라고 하면 성문과 연각의 지위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참다운 진정한 공을 알면 성문과 독각, 연각 등의 지위에 떨어지지 않고 불국토를 청정하게 장엄을 해서 결국 유정 등을 성숙시키고, 유정, 중생이죠. 자, 다른 데선 다 중생이라고 써놨는데 현장 스님이 번역한 반야경에서는 불교식으로 중생이라는 용어는 도교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용어로 유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정 등을, 중생 등을 성숙시키고 속히 무상 정등보리를 증득하느니라. 정말 무상 정등보리를 얻으려고 하면 무상 정등보리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자체까지도 전부 던져버려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 오늘 대반야바라밀다경 제89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